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우리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서 또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내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다시 한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다같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또 정성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잠시 뒤로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었고 또 기도보다도 내 행동이 앞섰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또한 말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지막까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입시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또 두 번 딱 해봅시다. 두 번. 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쪽 친구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게요. 시작.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희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험 다 끝나셨나요? 난 아직 시험 안 끝났다. 오, 맞네요. 생각보다. 언제예요 시험? 이번 주인가요 혹시? 다음 주면 다 끝나요 그러면? 아직 안 끝나요 그래도? 시험 안 끝난 친구들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험 다 끝난 친구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갑자기 이제 또 하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훈련하고 블레싱 투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시험 끝난 친구들은 제자훈련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도 한번 링크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10계명 다시 한 번만 읽고 오늘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적용되는 말씀인데 오늘 한번 천천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도 혹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니면 나의 한정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되게 우스갯소리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혹은 살기 위해 저는 열심히 먹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저는 생각보다 많이 만나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사진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PPT?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화질이 좀 좋지 않은데 그쵸? 여자 배우님인데 그쵸? 런닝맨에 나오는 전소민이라는 여자 배우입니다. 저는 런닝맨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이 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여자 연예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책도 쓰신 분이에요. 물론 저는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언젠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간단한 말이었는데 저는 마음이 엄청 울렸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 그래요? 나는 사랑하고 있다. 더 이상은 묻지 않을게요. 사랑하고 있다. 무엇이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뻔한 답정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또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10계명 제1계명 나눌 때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후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앞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전도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라는 이제 질문이에요. 잠깐 머뭇거리고 저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또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이 굉장히 이런 말씀이 많은데 먼저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이 행위는 그냥 심심해서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위대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자주 얘기했던 건데 혹시 로마서 5장 8절 기억하시나요? 나는 외울 수 있다. 제가 정말 자주 얘기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PPT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정말 소름이 쫙 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심까지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은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 어떻게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꿔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정말 1도 없는 그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혹시 믿겨지시나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는 건 뭐냐면은 자격 없는 너희를 내가 먼저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증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계명, 지금 5계명부터 오늘 10계명까지 나눌 건데 이것을 나누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지 이 계명들이 이해가 되고 조금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을 조금 열심히 본 친구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굉장히 모순되는 장면들이 또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면은 굳이 수치로 표현하자면 한 99%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이고 한 1%의 정도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욥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난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막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고1 때까지 매년 부모님이 항상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민수가 가면은 그 가운데 애들이 공부를 못한대요. 하도 시끄럽게 하고 하도 떠들다 보니까 공부를 못한대요. 근데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친구들을 막 때리고 요즘 말로 하면 학폭을 하고 엄청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이랬습니다. 만약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냅둡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냅둡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났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너무나 습관처럼 되고 그렇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습관화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저는 결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것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간을 징계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너가 다른 길을 가는데 나를 떠나서 너의 길로 가는데 내가 이것을 방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삶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진리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갈 때 여러분의 삶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도 올바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 바탕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바라볼래요? 3초만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3초만 지그시 한번 바라봅시다. 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한번 바라보세요. 지은이 2명 되게 좋아요. 좋은 포즈.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예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네, 어때요? 피곤해 보여요. 슬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지금 바라봤던 그 친구도 그만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방금 바라봤던 친구 한 번만 다시 바라볼까요? 네, 3초만 바라봅시다. 시작. 네, 좋아요. 뭐 어떤 느낌인가요? 막 광채가 나지 않아요? 빛이 나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 그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약간 이웃의 개념을 나 외에 모든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조차도 이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아침에 예배에 오기 전에 혹시 싸우고 오진 않았나요? 막 더 자고 싶은데 부모님은 일어나라고 하고 가기 싫은데 막 가야 되고 이렇게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친구들, 부모님, 가족들, 선생님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근데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시작.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저는 여전히 이 말씀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에게 욕하는 친구, 나를 괴롭히는 친구, 또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학업에 압박을 주는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끔찍한 말씀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들과 부모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신 그 친구들을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오늘 이 나머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너희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청소년기 때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가장 먼저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이 원래 쓰였던 그 표현으로 보면은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모든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다,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항상 여러분이 친구들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늘 돌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아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가졌더라도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나의 삶을 갉아먹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그리고 이 십계명이 기록되었던 시대에서는 이런 개인의 거짓말이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걸로 다가올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탐심하다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를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을 삼킬 때 모든 앞에 9계명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심해질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욱더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10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담긴 지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모두를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 친구들과 선생님 혹은 가족들에게 흘러내면서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고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내 주변의 이웃들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또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늘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고3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우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만 드려지고요. 예배 녹화 영상은 오후 5시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기억 니은 순서대로 이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름을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제자훈련이 10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싶은 친구들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블레싱 투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만나서 짧은 시간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시간이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전도사님 전화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권석훈 선생님, 성경 봉독은 이어진 학생, 봉헌은 이시온 학생입니다. 이제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